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그 시청을 바랍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렵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 종류도 많고 길도 많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수행에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본성을 바로 보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에고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머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머리는 에고의 화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고를 지우는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고를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제 무명만 지우면 바로 지혜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불교는 그 멘탈체 쪽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사무량심도 닦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혜를 사마타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수행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에고를 지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성을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에고를 지우는 거지,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거는 에고를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제 방편인 거죠. 근데 이제 머리에서는 본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에고를 지우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생각을 지우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설명할 이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에고를 지우는 게 아니고 본성을 막바로 보는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느냐? 우리 가슴에서 본다는 거예요. 가슴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거기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그 전체 의식이고요.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그 이 세계를 드러내면서도 또한 그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는데, 그 본성의 그 특징은 우리 에고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명상에 이제 그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 가슴 명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가슴에 들어가 보면 그 각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존재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성, 영성, 인성. 본성은 말 그대로 본성인 거고요. 그건 하나뿐이 없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영성하고 인성은 이제 세계죠. 그런데 이제 같은 세계인데 영성은 이론성의 세계고, 인성, 즉 그 인성은 물질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그 색이면서도 이론성이기 때문에 아직 분리가 되기 전에 성품이라서 그 자리에는 이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로지 충만함, 사랑, 합일, 은총, 충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영성만 증득해도 여러분의 삶은 이원성의 고뇌가 없어요. 거기에 가슴이 위대한 게 있는 겁니다. 굳이 깨달음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가슴에 들어와서 그 각 방 챔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는 게, 우주의 모든 덕성이 우리 인간 안에 샘플로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샘플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주적인 우리 영적 가슴 안에 들어있는 가슴을 처음에 사랑을 시작을 해서 사랑의 방에서 사랑을 시작해서 우주적인 사랑을 만나는 거고, 우리 가슴의 하빌의 방에서 아주 작지만 거기서 하빌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중득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우주와 합일하고, 이렇게 어떤 그 작은 개체에서 전체로 나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은. 그러니까 가슴에서 사랑을 못 만나면, 우주 보편적인 사랑을 못 만나면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위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명상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성은 우리가 이제 그 인의 예지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인의 예지가 가슴에서 그 인의 예지 방을 만나기 전에는 동양의 유교 또는 맹자가 주장한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의 동양 철학으로. 근데 실제 그 가슴에서 이렇게 그 인의 예지를 만나보니까 인의 방, 예의 방, 의의 방, 지혜 방, 이런 방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 인의 방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의의 방에서는 의를 만날 수가 있고요. 예의 방에서는 상대방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지혜 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거기서 이제 본질적인 지혜를 이제 나타내 주죠. 이렇게 우리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가슴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허파, 심장 뭐 이런 것만 있는 데가 아니고 우주의 모든 덕성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가슴 명상에서 개발한 건 이제 영성, 인성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여기에 혹시 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한 기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찾는 본성에 대해서는 라마나 마하리시님, 지금 이 화면에 있는데 이 책이 그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님을 한국에 소개한 이호준님이 이제 그 옮긴 책인데, 뭐 명상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담배가게 마하라지님하고 마하리시님. 마하라지님은 이제 약간 불교 쪽으로 깨달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영성을 통해서 본성을 보신 분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본성의 방을 어디서 찾았냐면 가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3.5cm 되는 곳에 심장의 중심이 있다. 그 심장은 존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물리적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에고는 죽는다, 그 본성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에고를 없애려고 그러지 마라. 에고를 없애는 건 에고한테 또한 밥을 주는 것이다. 에고가 어떻게 에고를 없애겠는가? 잠시 명상을 하면 명상 뒤에 숨어 있다가 명상이 끝나면 또 나타나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 에고를 없애려고 하는 명상의 특징이다라고 이분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빛을 드러내서 우리가 본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우리의 에고는 거기서 녹아서 사라져 버리고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다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기 체험 의학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본성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명상을 조금 해서 그때는 좀 전체 의식이 드러나면은 에고가 좀 사라졌다가 다시 명상에서 나오면 또 에고 또 달라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반복만 될 뿐이다 하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이 말에 무척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상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고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본성을 드러내라. 우리의 그 가슴 명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덕성이라든지 인간적인 덕성이 우리 가슴에 다 있으면
당연히 영성과 본성이 있으면 거기에 영성과 인성이라는 반이 있으면 본성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본성의 자리는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얘기한 그 가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5cm 되는 곳에 있는 이분의 얘기는 심장의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그 존재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이 수행법을 여러분께서 쫓아가시면 저는 당연히 본성을 보면서 거기서 에고가 녹아서 여러분들의 수행이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체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과연 이분이 그 얘기한 것이 계속성이 있는가죠. 또한 이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깨달음을 얻었는가, 혹시 이분만의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 이제 수행자들은 또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훌륭하신 깨달음을 얻었지만 본인에서만 끝나고 그것이 계속 후계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것은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는 좀 곤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증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제 민족 종교에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 다음에 그분만큼 깨우치신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특수한 영적인 자질에 의해서 그건 깨어진 거지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느 단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실 때 그 수행 단체를 이끄시는 대표가 어쩌면 영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깨달으신 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구두를 통해서 깨달으신 분인지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특수성에서 그분만의 어떤 일어난 그 깨달음이면 그건 일반화하고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뭐 그런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뭐 치유를 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 화면이 좀 바뀌었죠? 여기 이제 무심 나는 진하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기에 그 두 명의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락슈 마나님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사라다라고, 이분은 여성분인데 이 두 분은 또 그 스승과 제자 사이고, 락슈 마나님, 지금 앞에 사진에 나오는 분이 락슈 마나님인데 이분은 또 그 마하리시님의 이제 제자죠.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가슴 가운데 3.5cm 되는 우측으로 그 심장의 중심에서, 존재 심장 중심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그 깨달음의 방법은 그분만의 어떤 그 독특한 독창적인 수행법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자가 또 제자를 이렇게,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그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 보면 이것은 보편적인 방법이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라바나 마하리시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특히 또 가슴 명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온갖 단체를 다 다녀봤지만 매번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애를 먹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